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8주년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교회 창립 48주년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선 선진들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 창립 48주년의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48주년이 되는 미래의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실 은총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2026년 이때부터 앞으로 48주년이 되는 미래의 때는 몇 년일까요? 2074년입니다. 2074년이 되는 해이죠. 그때는 우리 교회 소년부의 예은이가, 또 유치부의 하루, 라온이, 시온이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50대나 60대가 될 때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딱히 멀리 생각되지만 우리 자녀들이나 손녀들이 볼 때는 나도 50대 정도 되는구나, 그런 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세상이 되어 있을까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세상은 포스트 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으로부터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AI나 로봇들이, 휴머노이드가 우리 인간의 일을 많이 하는, 그래서 포스트 노동사회, 일과 노동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시대가 되고, 또한 인간이 100세를 사는 것이 표준화된 시대가 됩니다. 그때는 100세를 사는 것이 표준화된 시대가 돼요. 누구나 다 100세를 사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금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막 기상이변으로 해서 힘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2074년 정도 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가지고 기후 난민들도 생기고, 적도라든가 물이 차고 넘치는 데는 이제 살지 못해가지고 기후 난민들이 생기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넘어서 일부 사람들이 화성에 정착촌을 만들고 거주하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과학자나 또 일부 우주인들이 정말 화성에 정착촌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우리나라는 큰 폭의 인구 감소와 다민족 국가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한 5천 가까이 되는데 이제 한 2,500만이나 3천만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금 우리 부족한 그런 인구를 여러 다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채우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초고령 활력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인데 건강하기 때문에 초고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활력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AI,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키오스크라든가 여러 또 자동화된 인공지능의 어떤 모습들을 보는데, 지금으로 48년 후는 훨씬 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렇게 무인 사회, 사람이 없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지금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 땅이 통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많은 성도님들은
주님이 계시는 낙원이나 천국에 가 있겠죠. 우리는 천국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렇게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삶의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 아무개는 구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면 순식간에 주님이 계시는 그 낙원과 천국으로 우리가 이동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지난날 신앙생활 했던 우리 순천 은성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 후손들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후손들, 손주들은 여기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지? 이왕이면 열심히 전도해서 이 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청년으로 또 믿음의 자녀로 이렇게 잘 세우시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교회가 잘 되기를 더 간절하게 아마 기도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앞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어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씀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이 구절의 문맥적인 뜻은 복음 전도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을 원인으로 삼아서 뒤에 있는 말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으면 앞에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원인이 돼서 뒤에 있는 것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근거에서 복음이 주는 힘을 입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복음의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복음이란 인류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십자가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성령으로 신자들의 삶 속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2차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복음이란 어떤 뜻인가? 두 번째 뜻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신자들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셔서 복된 통치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곧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활동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점점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나는 별로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이 크나 적으나 또 여러분 때로는 불순종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일을 행하시고 점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행하셔서 우리 공동체가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고 계시고 또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일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 열고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불신앙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세 번째 의미에서의 복음이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불신앙의 이웃과 세상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 신자와 교회 공동체에 전도의 사명을 주셔서 참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왕적 통치를 행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면 왕으로서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는 아무것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제 통치를 받든지 세상 문화의 그런 통치를 받든지 어떤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삶에 변화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겸손해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존중과 배려의 삶이 우리 안에 점점 형성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 삶에 통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복된 통치가 그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곧 이런 복음의 삶을 힘입어서 올해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에 담긴 뜻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표현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년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48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존재로서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가 살아남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지금 그 명제, 하나의 센텐스 문장을 보고 있는데 실제 이 히브리서 13장을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미래의 그날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번역해도 맞습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요즘 많이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는 세상이 자꾸 변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변함이 많습니다. 인간의 삶의 환경이 변합니다. 정권이 변합니다. 옛 지도자는 어느덧 지나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도덕관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도 변화합니다. 아이가 변해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변해서 장년이 되고 장년이 변해서 노년이 됩니다. 어제 미장원에 갔더니 그 미용사님이 우리 막내 지금 뭐 하냐고 한번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 미장원에 갔는데 벌써 군대 갔냐고. 우리 아들도 군대 갑니다. 갔습니다. 지금 훈련도 잘 받고 자대 배치도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속도 변하고 유행도 변합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노래들이 지금은 안 부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1970년대, 80년대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 시절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제가 몇 장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시죠? 예, 저 사진 보면 이제 버스를 타는데 막 이게 버스 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 때는 차장도 있었어요. 차장이 돈 받고 막 그랬는데 저런 때가 있었죠. 우리가 막 밀려가지고 혹시 저거 사진 아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가운데 책상 세워놓고 이렇게 시험 보고 이게 컨닝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저거 생각나십니까? 어린이 문방구. 이게 3세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이 항상 저 문방구 앞에 가면 어디 뭐 하나 만져볼 거 없나 이렇게 만져보고 같이 지나갔던 거. 저것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그 콜레라 저기 학교에서 주사 넣는 거, 예방주사 놨는 건데 항상 그때는 무섭지 않습니까? 바늘이 좀 나 빨리 끝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 사진 알겠습니까? 저 사진 아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인데 저 우리 그 레슬링 김일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할 때 그 타이거 마스크라고 혹시 아세요? 타이거 마스크 나와서 막 했는데 그걸 잘한다고 해가지고 애들 때 저 타이거 마스크 저거 나오고 그랬습니다. 다 그런 시대에 살았을 텐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바라보시네요. 네, 애들 어렸을 때 저렇게 유치원에. 저 사진 알겠습니까? 오후 6시가 되면 다 이렇게 해서가지고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그러죠. 그 길 가다 보면 오후 6시가 되면 이렇게 강공소에서 뭐 막 사이렌 날리고 저
택 개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딱 6시간 아니에요? 6시, 오후 6시. 우리가 저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저것도 보십니까? 지금 전화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우리는 저런 거 거의 지금 없죠, 저런 거. 다 자기 휴대폰 다 있으니까 잘 알아서 하면 되는데, 저 때는 전화 한번 오려면 다 전화 박스기 앞에 다 이렇게 줄 서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화가 그때 45년 껐던가, 그래서 100원 넣으면 좀 남으면 그걸 전화 안 끊고 위에다 올려놨잖아요. 남은 쓰고 오시라고. 저 때도 있었죠. 지금은 다 저런 건 없어지면 다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저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 짤순입니다. 짤순이.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 거기서 나오기 전에 짤순인데, 저것은 뭐냐면 이제 뭐 세탁기가 되는 게 아니고 물만 짜주는 거예요. 물만 짜줘. 저 짤순이가 있으면 참 요긴했습니다. 집안에 짤순이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이 구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거 아시겠어요? 저거 이제 아모레 화장품에, 저 때는 저런 걸 들고 다니면서 아모레 화장품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네,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런 때가. 우리가 저런 세상에 살았던 때가 있었고, 이렇게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세상은 더 급변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인 PC, 또 개인용 휴대폰,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아이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든 것은 혁명적인 이런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폰 안에 하나의 그 전화기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담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만 가지면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새로 나온 유튜브가 나왔는데, 지금 다 유튜브 문화에서 여기 보면 하루에 일과지 유튜브를 보는 것 다만, 집에서 부부끼리도 서로 얼굴을 보기보다 유튜브 보느라 바쁩니다. 그러죠? 이제는 이 4차 산업의 물결과 AI와 휴머노이드가 우리의 삶에까지 급속하게 파고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공지능이죠. 이제는 AI와 로봇들과 공존해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 모든 영역이 다 앞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학교 교사도 영향을 받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조선업 이런 데도 다 영향을 받지만, 앞으로 모든 분야에 다 이제 AI나 인공 로봇이 들어왔어요. 우리 삶에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대체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죠. 아무튼 그걸 우리가 거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생산성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걸 생산하면 우리 경제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물질 문명의 발달로 지금 세계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국방 등 모든 방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뭐 다 살았으니까 별로 관계없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앞으로 이런 세상을 살아갈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삶을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함이 더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것 같으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자연법칙, 양심, 도덕법칙, 인간의 본성 등은 그 안에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은 있는 거죠. 또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거기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들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듯이 예수님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선한 목자로 우리 인류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죄인을 구원해 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능력도 변치 아니합니다. 그분의 약속도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굴곡이 많죠. 이렇게 거친 환난과 어려움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늘 불안하죠.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영원히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만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맡길 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장래 그리고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을 의탁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생애도 어렵지만 저 세상에서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갈 때 변함이 없으신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전 위에 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우리 찬송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과 안전의 영원한 반석이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인생의 집을 짓고 있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그 집을 짓고 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어느 집을 짓든지 인간이 자유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가 지은 인생의 집에 태풍과 풍랑이 몰아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무너지게 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사람은, 근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리 풍랑이 몰아쳐 와도 든든한 반석이 그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그 모세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 때 물이 없어서 메마를 때 그 광야에서 반석을 찾아 거기서 확 샘물이 쏟아났잖아요. 그걸 먹고 다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생수가 되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성경은 만세 반석이라고 그래요. 반석인데, 바위인데 그것이 어떤 바위냐면 만세, 세는 세대를 말합니다. 세대. 그리고 만은 1만 만자예요. 그러니까 1만 세대가 지나도 만무되지 않고 그 인간의 죄와 고난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영원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화해도 인간의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당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나 당하죠. 그리고 누구나 죽을 때가 한 번은 꼭 찾아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 인생이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를 구원해 줄 리가 누굴까? 나를 구원해 줄 리가 누굴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또한 인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임을 믿게 해서 그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이때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소멸되고 쇠락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생명 말고 들푸르고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어떤 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죽은 이 나른했던 나사로의 무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했지만 3일 만에 그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도 그분의 성령으로 그를 믿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공동체와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은 더욱 불확실하고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여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가고 갈수록 또 AI와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일과 삶을 대체해 가게 되면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48주년이 되는 지난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했지만 앞으로의 시대에도 아니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퍼지던 때가 생각나십니까? 코로나가 맨 처음에 우리 왔을 때 코비드-19 그때 올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초지능화된 AI, 휴머노이드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인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가진 교회들은 더욱 세상에 그 진가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물리적 풍요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갈증을 가진 이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교회. 또한 이제 이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어디다 찾을까 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해주는 교회. 그리고 AI가 줄 수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주는 복음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지켜주는 교회.
그리고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급변하는 미래의 세상에서도 살아남고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더욱 드러내어 큰 소망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새해를 우리가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우리 순천 은성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알 수 없는 어려운 시대가 혹시 올지라도 복음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며 세계 열방을 비추는 어둠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